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의 총집합입니다. 크게 보면 이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요.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원래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을 위한 개념이에요, 그죠? 언약의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오는 거니까. 근데 얘들은 아직도 이제 이때 당시에는 막 교리가 디테일화되고 이 사람들이 막 정리가 된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있는 겁니다. 혼란. 얘네들 딱 자기네들이 이제 뭐 이미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다 할례를 받은 상태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막 구약의 완성자니까 구약을 버릴 필요가, 구약의 내용이나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을, 유대인으로서 했던 관습들을 일부러 버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을 안 지켜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걔네는 그대로 위에 있는 성취적 개념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괜찮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걔들이 봤을 때는 관습이 진리와 막 섞여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얘들이 들어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 얘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방인 애들은 헬레니즘의 헬란 문화에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자유분방한 애들이야. 와가지고 막 이 꼴 사나운 꼴을 계속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냥 거긴 이제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의 하나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다 한민족이고 뭐 그런 관습적 문제라고 가지고 우리가 다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는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원인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기능을 해요? 교리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속죄의 기능을 하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생과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헐어요? 육체로 오시는 이 육체는 무슨 육체예요? 십자가에 달린 육체, 피 흘린 육체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죽으신 것이다.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무게감이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가 연합의 문제라는 공동체적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의 큰 섹터가 뭐냐, 문제의 섹터가 뭐냐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큰 섹터가 뭐냐 하면 바로 옛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 모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의 총집합입니다. 크게 보면 이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의 가치관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싸워야 되는 게 뭘까? 얘네들은 우월주의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발생시켰던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강요하고, 갈라디아서 이야기, 예루살렘 우월주의는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잖아, 그죠? 내가 사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거짓 사도들.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우월주의, 다 옛날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추천서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써준 추천서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봐라 예루살렘 출신이다.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 아니잖아. 걔는 다소 출신이지. 걔는 근본도 없는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했던 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방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사람들이라니까. 그 양반들 그런 추천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교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그 교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교회 출신, 나는 뭐 무슨 학교. 저는 정말 삼일교회 와서 다 깨졌습니다.
유학파 출신이라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성경 잘하는 거 아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예루살렘 이런 우월주의. 저는 국내파예요. 자, 토종 국내파. 독학. 자, 그래서 이제 이 족보숭배. 딱 유대인들 아니면 족보숭배 어디 나와요? 디모데전서. 딱딱 나와야지. 그럼 목회하지 뭐로. 자, 그 다음에 천사숭배.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응? 그래서 뭐 베드로 천사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천사 숭배는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버려지지 않고 복음과 버무려지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설명해 줄 때 한 방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원론적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헬레니즘의 특징이 이원론, 헬라 철학. 에베소도 헬레니즘의 산본도시죠. 그리고 누굽니까?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아테네에서 62km 떨어진 곳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어제 봤어요. 62km 떨어진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네 헬라 제국 안에서 동네 안에서 이제 누가 말을 되게 잘하잖아. 그럼 너 되게 고린도 사람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 고린도 사람들 되게 헬라 철학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퇴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레니즘적인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플라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이데아. 이데아는 뭐냐면 저쪽 세계에 있는 애들이에요. 저쪽 세계에 있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몸속에 이데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이데아가 다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그 헬라 철학 안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은 내일이면 늙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변할 수 있는 가변적 물질, 가변적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봐요. 근데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 긍정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이데아 세계에서 긍정적인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긍정적인 무형적 세계, 이걸 긍정하는 헬레니즘적 토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서구 철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경 공부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문학적 이성주의. 다 그리스 철학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 헤겔의 그 이성 이론, 이런 거 전부 다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 토대 위에 무형적 세계를 찬양하고 유형적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바로 이 이원론적 토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악한 것, 나쁜 것, 물질 세계로 나쁜 것으로 보는 그 철학적 세계관 속에 복음이 혼합돼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육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육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괴롭혀야죠. 금욕주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헬라 철학적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막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고 막 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했는데 뭔가 자기의 속에 있는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데아가 막 해가지고 막 더 신기한 거 나오니까 이제 이데아가 날아가 버렸어. 어디로? 자기의 세계로. 구원이라고. 헬라 세계 안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어느 책입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아가 버렸으니까, 영혼의 구원받아 날아가 버렸으니까 육만 남았잖아. 육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토대고, 이게 발전하면 영지주의가 되고, 극단적 이원론이 발전하면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 뭐든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인가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는구나.
그거 그 짓을 하고 자랑한대요. 왜 자랑했을까요? 난 이것도 가능하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한 악마 같은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신념, 가치관, 이전의 세계관,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짬뽕이 된 혼합주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잘못된 복음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전 세계관과 가치관과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지 않고 버무려가지고 혼합주의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타나게 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서신서들을 보면, 특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막 은사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데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걸 정신적 이런 현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우월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방언을 더 세게 하는 사람 레벨 1, 방언을 2개 이상 하는 사람 스페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변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은 어쨌든 뭐 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씀만 잘 전하는, 바울은 아니야, 쟤는 그냥 설교만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우월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주의적 관점에서의 혈통적 우월주의가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영적 은사를 중심으로 한 우월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볼로파, 난 베드로파, 난 김야한파,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눠졌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이제 1장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탁 떠올라요. 떠오를 수밖에 없어. 오늘날에도 그 세속주의적 경향, 결국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복주의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걸 다 뭐보다 80년대, 90년대 그때 얼마나 이 잘 되는 나에 대한 욕망이 들끓었습니까? 복음과 결합해가지고. 요즘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아무리 믿어도 잘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도 안 된다는 거, 안 먹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근데 80년, 90년 한참 경제 성장할 때는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다른 게 혼합주의가 아니라. 그죠? 신비주의 같은 거. 열광주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 열광주의. 그러면 사실 이게 기독교 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저도 사실은 뭐 화려한 거 좋아하고 조명 좋아하고 차량도 저거 좋아하는데, 요즘 사실 약간 선을 넘는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우리는 선을 좀 넘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보면 너무 화려해. 막 조명이 막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건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 뭐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성이에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뭐냐 하면, 거기에 이 종교 소비자들을 향한 지극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관심이 목회자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목회 현상에서 반영되어 있는 결과인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겠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혼합주의적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깊게 읽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좀 깊게 읽는 게 참,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깊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